이 시간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며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10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주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73억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진정한 사람, 참된 스승, 참된 부모, 진정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며 죄 가운데에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소돔 고모라 때에 안타까워하며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태원의 코로나 사건의 확진자를 보면서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바로 이태원으로 몰려들고 그 난리를 피웠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타락과 제약으로 가득 찬 오늘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글쎄요, 오늘 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 참된 제자, 참된 스승, 참된 부모, 참된 자녀, 모두가 진정한 온전한 거룩한 그러한 존재,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야말로 참된 교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많은 스승이 있지만 진정한 스승이 얼마나 있겠으며,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참된 제자가 얼마나 있겠으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스승으로, 어떠한 제자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결단하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본래 그의 모습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본문 46절에서 살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나다나엘은 그래? 아니, 나사렛 그 시골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웃기지 마. 야, 나사렛 그 동네 형편없는 그곳에서 선한 것?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뭐 하면은 어이가 없어 하면서 무시를 당할 때가 없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다나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웃기지 마. 이러한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나다나엘의 모습. 더 나가서 나다나엘 보십시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빌립이 얘기할 때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고 비아냥거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도 말하기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에게도 나다나엘은 대꾸하며 어떻게 나라느냐 하면서 반문하면서 오히려 대드는 그러한 모습이 나다나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업신여기면서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고집,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빌립이 얘기해도 우습게 여기며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셔도 이렇게 대꾸하는 그러한 나다나엘 모습, 오늘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누가 예수를 얘기하면 크리스찬 얘기하면 비아냥거리며 너희들 뭐 하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예수가 누군데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는 그러한 오늘의 모습, 이것이 원래 나다나엘의 그러한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바뀌며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보십시오. 본문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은 다시 180도 바뀌어서 얘기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나다나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바로 예수가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아무도 죽일 수 없는 생명.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은 죽을 수 없고 아무도 해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모든 인간의 제약된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모습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80, 90, 100년으로 다 끝납니다. 미안하지만 누구도 100년 이상 살 수가 없고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되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속에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듯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을 자다가 주님 오셔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허락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부활 실천 신학으로 행함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전국 환송 예식서를 써내고 한정판을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한 것이 한국 세계 최초로 바로 우리 교회가 부족한 종이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나다나엘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며 업신여겼던 그가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왜 비난합니까? 왜 헐뜯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욕합니다. 왜입니까? 왕이라고 쓴 것을 바라보며 모욕합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습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던 그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이제 이들은 난리 버석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니까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무시하며 멸시하며 조롱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렇습니다.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고백하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 호랑이 사자입니다. 호랑이가 나면 호랑이 새끼 호랑이가 됩니다. 그는 동물의 왕입니다. 아무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토끼가 이기지 못합니다. 염소가 이기지 못합니다. 노루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자의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 새끼는 훈련하지 않아도, ROTC 훈련하지 않아도, 민방위 훈련하지 않아도, 아무리 고양이가 아무리 노루가 훈련하며 준비했다 할지라도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호랑이의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무도 우리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조롱하며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난리 벌써 피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모습이 될진데 우리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날마다 승리하는, 죽음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모든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 여러분 열쇠를 아무에게나 줍니까? 너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을 바르게 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하며 더 나가서 본문 49절에 계속 말씀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더 나가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뭡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다스리며 통치하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시어서 일하는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왜? 우리의 왕이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 할지라도, 회사의 회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호주가 바뀐다 할지라도, 자자손손대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전인류의 왕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아기로 태어나서도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헤롯,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면서 그 왕된 헤롯이 누구를?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나에게 알려달라.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들은 다 죽였잖아요. 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왕권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 되느냐?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의 모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저 왕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109장을 보십시오. 옛날의 찬송가 109장, 이제 보면은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하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아기 잘도 잔다 나오고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이와 같이 찬송이 불러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요? 보세요. 이게 옛날 거예요.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2절 끝에 3절 왕이 나셨도다. 4절 왕이 나셨도다.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인 거예요. 1, 2, 3, 4절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래서 왕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아니, 지금 찬송가 왜 또 없어졌어요? 지금 찬송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다시 또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찬송가 보세요. 109장에 뭡니까? 구주 나셨도록 바뀌었어요. 왕이 아니고 무엇으로? 왕이라는 말은 눈꽃이 찾아볼 수도 없어요. 왕이라는 말은 싹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뭡니까? 지금 찬송가에는 바로 구주 나셨도록 바뀌었어요. 물론 구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모욕하면서 핍박하면서 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이 나다나엘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를 언제부터 알았느냐? 비아냥했던 나다나엘이지만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바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쾌락과 향락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도, 내 인생도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내 심령 하나까지라도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바로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거친 풍랑에도 온갖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나의 주인 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철저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 놀라운 이와 같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다나엘이 180도 바뀌어서 그의 생각과 그의 철학과 그의 사상을 버리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본문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먼저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빌립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먼저 이 나다나엘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고 이 만난 빌립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고 이 빌립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먼저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빌립이 있었기에 나다나엘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없었다면, 빌립이 예수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를 따르지 아니했다면 나다나엘은 그냥 나다나엘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를 만난 빌립이, 예수를 만난 우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난 1885년 이 땅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최초의 한국에 온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스승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 이 땅의 복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이 되십시오. 그래야 내 남편을 살리며 내 아내를 살리며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따릅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못한다고, 내 남편이 바르게 못한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1885년도에 이 땅에 언더도 아벤셀러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땅은 복음의 나라 될 수 없고 아직도 가난과 무지와 헐벗음 속에 엉망진창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주님을 만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이 땅에 가난과 무지와 무식한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시장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만났고 주님을 따른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 때문에 이 땅이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바뀐 것처럼 먼저 내가 철저하게 빌립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이 땅은 시간 문제이지 바뀌게 되고 제2의 나다나엘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빌립이 그래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다시 또 본문 4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빌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빌립은 누구를?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모든 것, 선지자에 기록한 모든 것 하면서 아들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왜? 빌립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나다나엘이 만약에 빌립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나다나엘은 또 이렇게 바뀔 수가 없었던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놀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인격적인 삶을 만나서 그것만 이야기하면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좋은 일, 착한 일, 석가모니와 다를 바가 없고 마호메트와 다를 바가 없고 하나의 종교 사상가로, 종교 중에 하나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러한 인격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적인 교회,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 뭐지만 영어를 매우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중학교 들어갈 때에 집에서 영어책 갖다 놓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냥 졸업하면서 중학교 영어책 갖다 놓고 A, B, C, D 대문자, 소문자, 필기체 막 써가지고 A, B, C, D E, F 열심히 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요. 첫 영어 시간입니다. 내 짐작들의 영어 선생님이 누가 읽을래? 야, 기회는 찬스다. 내가 열심히 영어 공부했는데 내가 읽어야지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싶은데 강원도 촌사람이라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냥 가슴이 쿵탕쿵탕 뛰기 시작하는데 아니 누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누가 읽을래? 근데 손도 못 들고 그냥 가슴만 뛰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자,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싶은데 들지 못하고 그래 보니까 딴 놈이 손 들었는지 그래 너 읽어. 걔가 읽는 거예요. 걔가 읽는데 영어를 책을 읽는데 내가 알고 있는 영어하고 틀리게 읽는 거야. 이야, 잘됐다. 저놈 틀리는구나. 내가 읽어야지. 근데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잘 읽었다고 박수 쳐주는 거야. 또 누구 읽을래? 더 기가 죽었지. 더 기가 죽었지. 내가 읽어야 되는데 걔는 틀리게 했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나 나 모르겠다. 이왕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쳐박았더니 너 고개 왜 숙이고서 손 들어내. 너 누구야? 고개 들어봐. 얼굴이 울그락불락. 읽어봐. 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차피 알게 모르겠다 가지고 읽었어요. 일어나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G-O-O-D M-O-R-N-I-N-G 읽었어요. G-O-O-D
AFRNOO. 그랬더니 선생님이 배꼽을 잡고 웃고 애들도 웃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더 내 소리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더 큰 소리로 GOODEVENING 막 읽었더니 난리가 났어. 봤더니 그렇게 읽으면 안 돼. Good morning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Good afternoon 이렇게. Good evening. 근데 나는 알파벳 A, B, C, D만 열심히 했잖아. A, B, C, D, E, F, G, F, Y, Z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잘 읽었다는 거야. 웃고 나더니. 왜? 첫째는 목소리가 커서 좋았다는 거야. 저 원래 목소리 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무조건 소리 내서 해야 된다. 이해가 돼요? 속으로 문법 계산 뭐 안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말 막 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저보고 영어를 잘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 보면 잘하지. 근데 잘하는 사람이 보면 수렁털이야.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잘하고 싶어서 미국 가가지고 누구 만나길래 내가 물었어요. How old are you? What's your name? 이름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영어도 못한다. 네 이름도 모르냐? 그랬더니 제 발음이 엉망인 거예요. 제 발음이 맥도날드도 아니야. 햄버거도 아니야. 맥도날드 어디 가서 맥도날드 먹고 싶으면 Where's 맥도날드?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래야 되지? 이래지? 뭐 우리가 How old are you? 안 돼. What is your name? 어림도 없어. 예? 본토 발음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러냐? 우리 가르쳐준 영어 선생이 발음이 순엉터리지. 문법 몇 개 알고 가르쳐준 영어 선생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석을 잘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나다니는 누굴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은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세요. 교회도 어떠한 목사님을 만나서 달라져요. 인권을 얘기하는 목사 만나면 교회가 인권주의로 바뀌어가지고 오늘날 인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말은 구원받았지만 부활을 몰라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죽음으로 끝나고 고인으로 끝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잘 만나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부활의 완성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시간 저 여러분도 만나지 아니했다면 저 여러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긴 알지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얼마나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꿈과 비전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이가 꿈과 비전이 있었겠는가. 네가 뭘 해? 무시당하면서 업신여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만남.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무엇이냐고요? 만남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인생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남이 끝났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나 만나지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산다면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시간 살아있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부모와 자녀를 만나고 오늘도 수없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만남 속에 군중의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 누구입니까?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지도하고 배울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스승입니다. 인생 최초의 스승 누구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내가 말을 배우고 사투리 쓰는 엄마 만나면 사투리를 배우게 되고 표준말 쓰는 엄마를 만나면 우리가 표준말 하게 되고 나의 엄마가 영어로 말하면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고 나의 엄마가 중국 사람이면 내가 중국말을 할 수 있고
우리 부모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 사다 보니까 일본말이 되기도 하고 중국말 되기도 하고 한국말 되기도 하고 사투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 최초의 스승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부모 스승의 역할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 똑바로 영적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감격으로 우리가 스승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도 내가 스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친구들 나를 보고 배웁니다. 직장 가서 내가 높은 직책이 아니랄지라도 모든 그 직원들이 나를 보고 배우는 내가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피차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가 만나지 못한 자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예수를 만난 부모가 되십시오. 예수를 만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십시오. 예수를 만난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내가 스승되어서 참된 제자로 만드십시오. 내가 먼저 참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때에 제자가 만들어지지 저절로 되냐고요. 우리의 스승이 엉터리 발음으로 영화하니까 제자 내 발음도 엉터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스승을 잘 만나면 우리는 온전될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스승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 우리 모두는 스승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스승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놀라운 감동이 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저주시 스승 어버이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라마나의 목회 사관학교에서 강의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코로나 때문에 3주 전부터 공부했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학생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꽃다발 주면서 케이크를 주면서 선물 주면서 하더라고요. 새삼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만난 그분들도 스승을 만나서, 부족한 저이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교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중이에요. 어제 그저께 우리 집 앞에 꽃다발이 스승에 대해 감사합니다. 케이크와 함께 우리 집에 배달이 왔어요. 봤더니 거기에 김근선 장로 써 있어요. 근데 놀래가지고 물었더니 저희를 만난 지, 학생 때 만나서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이지만 스승으로 한 지 40년이 되는 해래요. 40년 동안 스승으로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스승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스승, 제자가 있지만 사실 완벽할 수가 없지요. 완벽할 수 없죠. 진정한 참된 스승은 누구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제자잖아요. 참 스승 예수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를 보고 나단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본문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하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야 나다나엘아, 네가 왜 이래 건방지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러냐? 정말 웃기네? 아니,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긍정적으로 그 속에 얼마나 간사하고 그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를 세워주고 긍정으로 평가해 주시는 예수님. 진정한 스승의 모습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봤냐? 그걸 떠나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너는 이 일이 아니야. 너는 이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너는 큰 일을 볼 수 있는 큰 사람이야. 큰 인물이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 무언대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며 제시하며 용기를 줍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네가 보리라. 뭡니까? 영적인 것을 네가 보겠다. 영의 사람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먼저 인간 자신에 대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간사한 것이 없어 네 속에. 그래서 인간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그 더 나가서 뭡니까?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어. 능력을 줍니다. 그럼 뭡니까? 영적인 비전을 줍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주님이 저에게 너 강원도 시골에서 네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너 그렇지 않아. 너는 진실한 자야. 더 나가서 너는 할 수 있는 자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존재야. 더 나가서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스승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완벽한 정말 대단하신 예수님 뻔히 알면서도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리고 더 나가서 비전을 주며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이것까지 제시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되시는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기에 참 제자가 될 수 있죠. 아멘이죠. 제가 84년도 직장생활하다가 목회한다 했을 때에 우리 식구들은 왜 좋은 직장 버리고 하느냐, 왜 고생하느냐. 그러나 우리 엄마는 막내 아들이 한다는 거 할 수 있지. 제 아내에게도 아범은 어려서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는 지금도 그 엄마의 음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언제나 나에게 꿈을 주며 용기 주며 힘을 주며 내가 하고 싶다면 주 안에서 밀어주며 격려하며, 아들이 안쓰럽게 개척한다면 얼마나 부모된 마음에서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준 나의 엄마. 우리 형수님이 계시지만 조카가 나랑 2살 차이예요. 2살 차이니까 우리 형수님이 자기 아들이랑 나랑 같이 키우랑 다름이 없어. 형수는 우리 아내가 시집 오니까 에이 대리님 거만 질질 흘리고 오줌 싸고 말도 대대대대 하고, 아니 어렸을 때 오줌 안 싼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너는 안 쌌냐? 어렸을 때에 코 안 흘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코 다 흘렸지. 우리 형수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제 아내에게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대추 열매를 보았고 꿈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똘똘하고 촉망 있는 그런 아이였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 사람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스승 되신 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절대 긍정 평가 주신 예수님. 아멘이죠? 그 앞에 요한복음 마지막 1장 42절 보고 마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를 만났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라. 예수님은 만나면 항상 뭡니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 주고 소망 줍니다. 내가 장차 베드로다, 게바가 된다. 예수를 만나면 항상 우리에게 잘 되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너 안 돼, 너 힘들어. 아닙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꿈넘어 꿈교회를 만났습니까?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장차 너는 큰 인물 되리라. 너는 위대한 존재가 되리라. 아멘. 부족하지만 내가 길 지나가다 어떤 애들이 막 놀아도 야, 너 크게 될 녀석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도 야, 너 참 똘똘하다. 훌륭한 사람 될 것 같다. 여러분, 집에서 맨날 같이 애들한테 너 하는 짓거리 보니까 깎아봐. 아니에요. 큰 인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우리에게 꿈과 비전 주신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스승이 되십시오. 그 참 스승 앞에 참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또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국 교계에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그러한 위대한 인물, 우리에게서 배출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난 큰 인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계속 전개될지어다. 이루어지며 나타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 나다 내일이 변하여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빌립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러한 진정한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한 것처럼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꿈교를 만나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만남을 통하여 최고의 스승, 참된 제자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꿈놈 꿈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기에 나도 또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스승과 제자의 멋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며 용기 주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의 모든 속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영적인 세계까지 보여주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죽지 아니하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않도록 은혜와 힘과 믿음과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